꼭 훈련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5년 첫 신년 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5년은 이제 정말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슬픔당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025년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이제 역사되어지는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2024년 한 해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말씀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내용들을 또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인기가 작년에 있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몇 장 몇 절인지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몇 장 몇 절이죠? 어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검색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검색하며 그 마음에 새겼을까요?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추측해 보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혼란한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변화의 시작점, 그 변화의 원동력은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 하는 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왜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검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권이라고 생각해요. 분별을 해야 결정을 하죠. 그래, 우리의 마음의 그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뜻,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왕이 다스려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렵고 끊임없이 힘들고 끊임없이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이제 2025년 신년 예배를 시작하는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세상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헤롯.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왕된 그 당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누가 너희들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매우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성경에 여러 헤롯이 있는데 그 중에 첫 헤롯, 즉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타난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는 나이 25세 때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부임한 이후에 이 사람이요,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갈릴리 지역의 도둑들을 소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도 군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이제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들에 시달려야 됐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도둑을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헤롯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를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매우 교활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을 잡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도 뭘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왕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뇌물을 주고 충성 맹세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엄청난 뇌물들을 주면서 이 헤롯이 점점점 입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헤롯이 나중에는 헤롯 대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약 37년간 유대를 다스렸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그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지 심지어는 신도시를 만듭니다. 유대 나라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무려 가이사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이사가 바로 황제의 이름인데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그 도시 통째로 어떻게 합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이 도시는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좋아하고 뭐 사람들도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개발해 주니까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원형 경기장을 복원하고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서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헤롯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유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시 여기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이방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자기가 더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성전을 지어주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또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공된 유대의 성전은 바로 이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헤롯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헤롯은 그의 아내를 유대인의 가문 중에 유력한 가문의 딸인 미리암네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가문과 혈통적인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 잔인하고 욕심 많고 탐욕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닌 척하고 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의심도 많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가 하면 자기의 왕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병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들까지 죽여요.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이렇게 된 이 모든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의 장모도 칼에 죽이고요. 그의 아내인 마리암네도 죽이고요. 그의 어머니 할아버지까지 죽이고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의심해서 다 죽이는 사람이 돼요. 결국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의심 많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렇게 몰상식하던지 그를 왕위에 세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 집에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황제인 사람이 이 왕을 보고 헤롯 집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왕자가 되는 것보다 헤롯 집의 돼지가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의심 많은 헤롯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처음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의심 많고 탐욕스럽고 그 권력이라면 뭐든지 하는 헤롯이 그 말을 들으면 어땠겠어요? 몰라요? 어땠겠습니까? 지금 막 의심이 욕심이 미움이 막 타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헤롯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 사람들이 찾아온 그 누군가 아직은 실체를 모르는 그 아기 어떤 존재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말해요. 7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다 알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불러.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동하고 가만히 부르고 교활하고 의심 많고. 그래서요, 이 헤롯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해요. 어디서 난다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당대에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욕심 많은 헤롯,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16절은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속았구나. 그 박사들이 나에게 다시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 2살 아래로. 그 당대로부터 시작된 그 아이,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내 2살 난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욕심과 탐욕에 젖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우리 안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 당대의 어미들이 엄청나게 그 아들을 잃고 울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판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런 슬픔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들은 헤롯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헤롯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헤롯이 날뛰고 있어요. 2025년 헤롯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여전히 헤롯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욕심 많고 분노가 많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의심 많고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헤롯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헤롯이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하고 자꾸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자꾸만 의심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투려고 하는 헤롯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는 어떻습니까? 그 헤롯들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 세상과 정말 온 나라와 또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 그 헤롯들이 끊임없이 활개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헤롯,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헤롯.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은 헤롯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두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고,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물음은 우리들에게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이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의심과 분노와 집착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헤롯을 죽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헤롯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난, 세상의 왕을 자세히 묘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또 한 부류의 대조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모신 사람들, 동방박사인데요. 첫 번째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새로운 왕을 모신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 한번 읽겠습니다. 2-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끊임없이 무슨 인도를 받아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방박사 할 때 동방은 어디죠? 동방 어디예요? 우리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동방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그때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아마도 학자들이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아마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 바벨론도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와요. 별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마고스라는 말인데, 그냥 박사가 그냥 뭐 미래를 예측하고 그냥 우리 지금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점쟁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고스라는 사람은요, 주로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해가지고 당대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마다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별을 연구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고대 문헌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이 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별이 옛날에는 어떻게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고대 문헌들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고대 문헌들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별을 보고 하는 천문학자요, 그런 그 시대의 학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점쟁이나 이런 그런 신접한 사람들,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박사들인데요.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고대 문서들을 연구할 때 그 중에 그 고대 문서 중에 뭐도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 안에 엄청난 빛이 나타날 것인데,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 별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 별을 보면서 저쪽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죠. 서쪽에 보면 저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 별을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서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싸요. 이들은 왕의 국사를 보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나타나자마자 자신들이 준비해 놓았던 예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짐을 싸요. 그래서 거의 몇 달이 걸리는, 많이 보는 학자들은 1년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그곳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챙겨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난 구약 성경의 말씀 안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까? 별의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아는 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고 그 방향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방향으로 틀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길을 떠나 유대 왕궁에 도착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그곳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빛만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들여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왕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성공하고 더 중요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고 더 강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궁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누가 행동하는 신앙인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비록 먼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 있어요. 여러분은 2025년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우리의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부산에 처음 오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부산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직진입니다. 이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직진으로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고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거 도대체 어디로 직진을 하란 말이에요? 고가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가 타가지고 30분을 돌아오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쉽지 않다. 이 부산길 쉽지 않다.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길 잘못 돌아가지고 제가 막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막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문 열고 막 소리치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대로 간다. 그런데요, 이 또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대로 가더라도 직진입니다 할 때 그 직진입니다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휘어지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 지도의 방향을 잘 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저쪽 방향 직진이구나 하면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길을 잘 찾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랑 삼복도로 다니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삼복도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익숙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그런 부산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길 아닙니까? 그때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경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대답이 없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경 그 통독표를 여러분에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는데 많이 남았죠? 안 남았어요? 근데 막 엄청 많이 남았대요. 여러분 한 개도 안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이 공간을 나가면서 그랬구나 하고 딱 그냥 닫아버리면 우리는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동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낼 시간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사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에 와서 그렇게 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내고 우리의 인생길, 복잡하고 혼란하고 불투명한 그 인생길 안에 예수님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왕을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먼 땅 바벨론에서 거의 1년 가까운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3명이 온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 3명이라고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3명이 아닙니다. 사절단이 왔을 겁니다. 아마 왕의 사절단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하는 그 모든 물자들을 싣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1년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유대에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딱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셨어요? 제발 마구간에 있었다고 말하지 마요. 마구간에 없어요. 벌써 나왔지. 거기선 지금 거기 별 보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1년 지나서 온 겁니다. 지금 마구간에 있다고 말하지 마요. 동방박사 마구간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구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누추했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아기의 모습. 자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기인데다가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공간에 그렇게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좀 헷갈리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갔기 때문에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자마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대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귀한 것이었어요. 황금은 주로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진상품이었고요. 여러분,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리카나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칙칙 뿌리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면 좋은 향이 나고 그 온 공간에 좋은 그런 어떤 건강적으로도 좋은 그런 내용들을 피우는 향이에요. 근데 이 향은 그냥 아무 때나 평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제사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향으로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게 있어요. 몰약도 비슷한 나무 추출물인데 이 몰약은 아주 특수한 약재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죽은 사람에게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썼거든요. 그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황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말 귀한 것이었고 비싼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평생을 준비해온 이 모든 예물을 그 아기께 내려놓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드렸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간을 썼죠. 에너지를 썼죠. 자신의 평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죠.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았죠. 성공도 내려놓았죠. 자신의 인생의 안위도 내려놓았죠. 자신의 결정권도 내려놓았죠.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았죠. 지식도 내려놓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누구에게? 그 아기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이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경험이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이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커리어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소중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아기 예수 앞에 드리자.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리자. 왕 앞에 드리자. 그러면 그 아기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왕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헤롯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 나의 결정권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까지도 이제는 주님께 드리기로 오늘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바뀐 사람들. 헤롯이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도 왕이 아니고, 그들의 왕도 왕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왕이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왕이 아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 2025년이 이제 그렇게 분별되는 역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